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5장을 읽을 것인데요. 이 5장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장입니다. 공관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성찬을 제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히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이것은 내 피라 하신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긴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한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로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3장에서 16장까지 읽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7장까지 총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5장의 첫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5장에 걸쳐 깊고 진하게 배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역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이지만 그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발을 뺀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시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의 죽어지고 썩어질 몸에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지는 않지만 구원 이후로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부단히 싸우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죄의 유혹, 죄의 공격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발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으면 내가 감당해주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시자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를 팔기 위하여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옛 계명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옛 계명인 율법이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 이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인 거예요. 이전의 율법은 지키려고는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동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품어지고 원수도 사랑이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보는 새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랑할 힘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야 저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총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긴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난해한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주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는요. 함께 하시면서 지도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 첫 번째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 되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삶이 이제는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또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또 중요한 핵심이 내 말을 지키라. 이제 제자들이 할 것은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순종만 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이제는 그 삶은 그쳐지고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내가 할 것은 왕이신 주님께 순종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사랑만 하면 된대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 또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큰 줄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4장에서 16장을 읽어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붙잡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 친밀한 관계에 우리 제자들도 들어오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 간에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1차적으로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삶. 이게 거룩의 1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또 거룩은 구별됨과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데 진리로 충만하진 않다. 그러면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유별난 것뿐인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가치관이 세워져 있고 삶의 방향과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다. 악한 것들과는 구별된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실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도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거룩하게 하소서. 연합과 거룩,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장에서 17장 5장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